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서 잠깐 있었던 그 영상 중에 마지막에 자막의 영상으로 나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표대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의 나이가 추정컨대 대략 65세가량,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그의 인간의 삶을 다 마쳤거든요. 지금도 6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당시에 65세면 꽤 장수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현하기를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었느냐, 그가 추정컨대 로마 어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고 나이가 60세가 훨씬 넘어 있는 노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청년의 고백인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패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자기 삶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달려가니 당신들 우리 나와 함께 같이 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권면이 가능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어저께 담당 지역 목사님, 전사님이 전화해서 내일 새벽기도 있으니까, 특별 새벽기도니까, 세 달을 여는 새벽기도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셨거나,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시죠. 문자가 왔거나 아니면 지난 주일 광고를 보셨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꿈의 교회 전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일찍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화면,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난 어떤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꿈의 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노년의 때에 비록 그가 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므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그의 삶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새 달을 여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졌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의 삶 속에 절대로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미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게 되면 내 삶에 성장과 성숙이 임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과 그 이후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을 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봄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어제까지도 이제 2월이었으니까 아직도 꽃샘 추위가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간은, 이미 달력의 계절 표시는 이미 3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월이면 봄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이미 봄에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모든 계절의 시작이 봄인데 그 봄이 얼마나 짧습니까? 봄철이 되면 저 언덕 너머에 아른아른거리는 아지랭이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아지랭이가 짧은 시간 그 아른아른거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로 이제 봄이 시작되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지랭이가 얼마나 금방 사라집니까? 어느덧 조금 지나면 또 이제 계절이 또 바뀔 거예요. 봄이 왜 봄일까요?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만 한 글자고 나머지 다 두 글자예요. 봄은 왜 한 글자예요? 봄은 발음도 봄 하고 금방 지나가요. 여름은 여름, 너무 기고 지루하고 덥고. 겨울도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저하고 짜고 나온 사람들처럼 잘.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봄은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봄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또한 얼마나 빠르게,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변하는 인생, 변화되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 이치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요 변화될 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질 않으면 변질되거든요. 변질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썩는다는 겁니다. 계절별로 익는 과일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혹은 여름철에 그 계절에 맞는 열매가, 과일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그게 사과였든지 감이었든지 혹은 뭐 참외, 수박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그때의 열매가 성장하든지 성숙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때가 지나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변화되고 성장되질 않습니다. 성숙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에도 생명은 있기 때문에 변화는 이루어야 되는데, 성장을 하든지 성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으면 신앙인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인, 썩은 냄새가 나는 신앙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이 시간 나왔을지라도 이후부터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시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진취적으로, 비록 65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내 평생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특별히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의, 즉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작은 예수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으니, 우리의 과거의 삶이 비록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결코 그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은 은혜의 법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누구도 여러분을 너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이 추악한 죄이나 욕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생명의 법을 적용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의로워졌다고. 우리가 행위를 의롭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불의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불의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신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의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인생의 큰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내가 너 알아서 강남 40평 50평 아파트 줄 거야. 내가 너 알아서 고시패스하고 40패스하고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대통령 되고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인생의 선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부모님의 눈을 속여서 오락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락실에 가려면 오락기에다가 5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돼요. 근데 5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불과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20분? 물론 잘하는 애는 뭐 30분, 1시간 하는 애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계가, 오락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동전을 안 넣는데도 계속 죽어도 또 생기고 죽어도 또 생기고 계속해. 전기가 끊어질 때까지.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야 그만 너네 집에 가야지. 너네 엄마 아빠가 너 찾잖아.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오락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생이 이런 거구나. 죽어도 또 하고 죽어도 또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오락실마다 애들이 뿅뿅이라고 그러죠. 지금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오락을 하면서 내가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때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조건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감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함을 누린다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할 수 있는 참된 자유. 자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함이 그게 참된 자유 아닙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아무 여자나 찝쩍거릴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자유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뭐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자유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결단이 동반되는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를 얻은 사람,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은 할 수도 있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나 졸리니까 잘 거야.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졸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졸리움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과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과 참된 내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3월 한 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